저는 로마서의 세 번째 주제를 복음의 열매로 잡았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뭐였죠? 네, 복음의 전제였죠. 누가 복음의 징조라고 했습니까? 복음의 전제입니다, 전제. 두 번째 주제는 뭐죠? 네, 복음의 기초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의 열매로 잡았었는데요. 주제가 막 바뀌는 5장의 시작이 의롭게 된 자가 누리는 열매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 두 가지가 무엇이었죠? 현재의 평안과 미래의 수. 우리 동준이는 저번 주에도 평안과 소망 그러더라고. 동현이만 해봐. 동준이만 해봐. 현재 평안과 미래의 소망. 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영광을 바란다는 것이 소망이라고 했죠. 바라다. 바라다가 소망이라는 단어고, 영광은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그것을 계속 꿈꾸는 이 미래 소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은 열매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복음의 과정에 관한 것에서 이렇게 계속 얘기가 이어졌어요. 열매가 잠시 얘기가 나오더니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보듯이 열매를 짧게 말했던 바울은 갑자기 환난이라는 단어를 꺼냅니다. 우리 최근에 가장 이슈이잖아요. 요 얘기 나오자마자 아주 그냥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 헤매었잖아요. 이 요지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죠. 이로 보아서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은 로마서의 독자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구나 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소망에 대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길 힘, 소망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과 됨이니. 이 구절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망 때문에 어려움이 다가와도 즐거워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소망은 우리를 절대 외면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끄럽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 소망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성령님 때문인데, 여기서 성령님 얘기가 처음 나왔던 거 기억나죠? 그리고 성령님 얘기가 잘 안 나왔다가 8장에 다시 수두룩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에 이야기의 복선이고, 그래서 성령님에 관한 얘기는 나중에 다루도록 할게요. 이 소망이 우리를 절대 외면하지 않는 이유는 성령님 때문인데, 바울은 성령님 때문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붓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을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기억나죠?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의 무엇과 같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듯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오시는 성령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마음에 사랑이 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뭉클해지고요. 굉장한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 일반적인 경우에 부모의 경우에서 보더라도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들을 견디면서 하는 거예요. 사랑은 굉장한 에너지를 가져다 줘요. 사람의 사랑이 그럴지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어떨까요? 정말 실로 막강한 에너지가 부어지겠죠? 사람의 사랑도 어려움을 이기게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려움을 얼마나 이기기 쉽게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지면 어떤 환난도,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님으로 인해 얻게 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면 할수록 이 어려움을 견디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보십시다. 바울은 열매 얘기를 했다가 어려움 얘기를 했죠. 어려움은 소망으로 이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 소망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게 하는 이유는 소망이 우리에게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거 동현아, 이거 차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거 네. 티카를 이거 바꿔줬어야 되는데 내 차에 우리 그 큰 집 오면은 그러면 뭐 우리 지수가 좀 내려가 갖고 합시다. 우리 주일 예배 때 저번에 이거 좀 큰 집이 좀 알아서 하기로 했는데 이거 빵꾸 내지 말아 주세요. 약국차가 있으면 미리 좀 잘 바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자, 열매 얘기하다 소망 얘기했고, 소망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데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기 때문인데,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계속 꺼낼 거예요. 왜냐? 꺼내면 꺼낼수록 어려움을 이길 힘을 얻게 되니까요. 이해가 가죠? 꺼내면 꺼낼수록 어려움을 이길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여기서 여기 6절에 나오는 아직 연약할 때를 현대어 성경과 공동 번역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했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피할 길 없는 궁지에 빠져 있던 바로 그때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개역 성경은 아직 연약할 때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이건 불신자 때이기 때문에 현대 성경은 저렇게 의역을 해놨어요. 피할 길 없는 궁지에 빠져 있을 때. 그리고 공동 성경은 죄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먼저 죽으셨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향해서. 그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랑은 세상의 어떤 사랑보다도 위대하고 숭고한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간혹 찾아볼 수 있는 사랑은 대신 죽을 필요가 있을 만한 사람에게 행해진 사랑이에요. 죽을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희생을 한다면 나쁜 표현이지만 개죽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왜 고귀한 생명을 저런 망나니를 위해서 죽는 거야? 근데 세상에서 보면 죽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죽는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고, 피할 길 없는 궁지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는데,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유감없이 보여주셨습니다. 도저히 사랑이 아니라면 말할 수 없는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피할 길 없는 궁지에 빠져 있던 바로 그때. 이겁니다. 이거 시작.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죽으신 게 맞다면, 불신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게 맞다면 그 사랑은 말도 안 되는 숭고한 사랑입니다. 영웅아, 날 보고 앉자. 영웅아, 맨날 얘기해야 되냐? 날 보고 좀 앉아봐.
불신자들을 향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복음의 기초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에서 본 것처럼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런 소망이 없던 우리 불신자들을 위해서 아들을 대신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고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위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 위에 서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불신자였을 때 그렇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었다면 지금 신자가 된 너희들에게는 얼마나 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겠냐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도 이렇게 흘려주셨으니 우리를 죄 없다고 선언하신 지금에 와서는 얼마나 더 많은 놀라운 일을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올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죠? 아무 쓸모짝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걸로 하나님의 사랑은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면 신자일 때는 얼마나 더 사랑하겠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바울은 요 얘기를 끌고 가고 있죠. 지금 이 로마 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을까요? 못 느끼는 거예요. 지금 뭔가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겁니다. 분명히 불신자였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건데 신자가 돼서는 그 감동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이 다가와가지고 지금 뭔가 허덕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을 지금 읽은 현대어 성경과 달리 이 구절에서 나오는 진노를 마지막 때 올 진노로만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현대 성경은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올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때의 진노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은 마지막 때의 진노뿐만이 아니라 현재에서의 진노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한 데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도 고민이 됐던 게 이 말씀이 얼만큼 소화가 될까? 이 로마서를 알면 성경을 다 아는 거거든요. 기본을 알게 되니까요. 그런데 그동안 로마서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 그럼 학자들이 왜 그렇게 어렵게 풀었을까요? 어려우니까요. 어려우니까요. 학자들도 쉽게 가려고 했지만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최대한 쉽게 가려고 하는데 와, 이게 연결되고 풀릴까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의 주보혈이 나의 모든 죄 씻기고 하는 그런 감동 속에서 모두가 같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소망이 누군가에게는 더 크게 임하고 나에게는 아주 찔찔 임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생명을 가져다 주거든요. 이 말씀을 정면으로 부딪혀서 오늘 여러분의 것으로 이렇게 잘 씹기를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5장의 해석이 너무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는 로마서에서 5장의 해석이 너무 어려워요. 이 해석이 잘 이해가 되면 이 뒤로 계속 쉽게 나갈 수가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의 진노를 현재의 진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유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로 로마서 앞에서 쓰였던 진노라는 단어 중에서 현재 진노를 말하고 있는 단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노가 이 앞에 3번 쓰였는데요. 마지막 때 진노에 관해서도 쓰였고 현재 진노에 관해서도 쓰였어요. 근데 현재 진노에 관해서는 그 유명한 이것이었습니다. 기억나죠? 읽어봅시다. 여기에서의 진노는 현재 진노입니까? 미래 진노입니까? 현재 진행형이었어요. 그 진노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뭐에 버려두심? 첫 번째? 더러운 욕된 존재로. 두 번째는 부끄러움, 수치심에 벗어나 성욕에 버려둔 거는 부끄러운 수치심에 버려두고, 세 번째는 상실한 마음대로,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마음들로 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현재 진행형인 걸 우리가 보았고, 불신자의 현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아주 오랜 시간 들여서 보았습니다. 기억납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분명히 현재 진노를 얘기하기 때문에 뒤에도 현재 진노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는요, 내용상의 전개 때문입니다. 내용상의 전개. 저는 이 구절의 진노가 마지막 때의 진노를 말한다면 내용이 영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마지막 날의 진노에 관한 것은 사실상 복음의 기초에서 다뤄졌거든요. 복음의 기초에서 다뤄졌어요. 복음의 기초 단락에서 핵심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자, 이 구절을 봅시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는데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속량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속량 기억납니까? 어디에서의 속량입니까? 기억납니까? 땡! 그거 아니라 그랬어요. 죄로부터의 속량 아니에요. 육체로부터의 속량은 영원히 마지막 날 전까지는 안 됩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속량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속량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납니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속량인 이유는 바로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게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의 피는 어디에 부어집니까? 어디에 부어집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집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회목제물이 있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부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부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에 부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구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피를 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전 구절의 속량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속량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기초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속량되었다는 것을 이미 다뤘단 말입니다. 다뤘어요. 그러므로 저는 방금 구절에서의 진노가 마지막 때의 진노로만 해석된다면 저는 이 구절에서의 벅참이 좀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3장 때 벅차해야죠. 이 말씀에서 이미 진노에서부터 속량되었을 때 벅차해야 되는데 바울은 5장에서 다시 벅차하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마지막 구절이 뭡니까?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더욱이라는 이 비교급의 전치사가 쓰였어요. 더욱. 이 감동은 저는 그 앞전에서 왔어야 됐다고 생각해요. 앞전에서. 그런데 아까 얘기를 잘 해놓은 걸 갑자기 여기서 꺼내서 더욱 진노하시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얘기의 반복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의 진노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결정적으로 이것을 현재 진노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어지는 다음 구절 때문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화목하게 되었다면 예수님의 부활로 더욱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맞습니까? 이 본문,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특이한 본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로 구원받는다라는 말,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애매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질적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이질적입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나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아, 얘기는 맞는 것 같은데 영 생소해요. 맞습니까? 이것은 참 들어보기 어려운 말이에요. 바울은 되게 들어보지 않은 말을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신 부활 때문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의 부활 때문에 더욱 구원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죠? 이미 화목하게 되었는데 이미 화목하게 된 자가 그의 부활 때문에 더욱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저는 여기서의 구원이 마지막 때의 구원을 의미한다고 생각지 않는단 말이에요. 현재의 구원이기 때문에 앞에서도 현재의 진노, 여기서도 현재의 구원을 말하기 때문에 저는 더욱이라는 표현을 2번이라고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은 생소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여태까지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들어왔거든요. 왜 바울은 이런 생소한 표현을 썼을까요? 분명한 것은요,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지금 너희도 예수님을 믿어서 새 피조물이 되었다,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부활은 항상 우리의 부활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죽음과 부활은 하나로 가야 돼요. 죽음에서만 끝나면 안 된다고 내가 계속 강조를 했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깨끗하게 된 우리는 이제 그와 함께 살아 있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권세입니다. 권세예요. 깨끗하게 청소가 됐다면 이젠 살아 있어서 막 좋은 것들을 집에다가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강조되는 구문은 항상 우리의 부활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너희도 죄에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너희들이 계속 구원을 받게 된 그 의미예요. 새 피조물의 구원의 강조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좀 생소하게 말하는 이유는 앞의 내용으로 유추해 보았을 때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부여받았는데 지금 뭔가 어려움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해가 다 되죠. 뭔가 어려움에 빠졌어요. 너희들은 예수 믿고 그런즉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뭔가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어려움이 찾아와가지고 새로운 맛을 다 잊어버렸어요. 생명의 맛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9절과 10절을 보면 이해가 되죠. 화목하게 된 너희가 더욱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의 부활이 있는 것처럼 그의 부활 때문에 너희도 부활이 있는 것인데 더욱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뭐 하고 있느냐, 이런 거죠. 너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열매, 권세, 지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요 생소한 표현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이 여기에서의 구원은 그러니까 마지막 때 최종 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난 후로부터 계속 구원받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의 구원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현재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면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을 꺼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 이게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했죠. 그리스도는 실제로 육체로 부활하셨고 영광체를 입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다음 열매를 기다립니다. 맞죠? 그러니까 영광체를 입을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과도기적에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 때문에 깨끗하게 살아났지만 영광체는 있기 전 바로 그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상태라면, 부활을 입었다면 원래 더 구원 속에서 계속 이미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부활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데, 이 로마 교회는 뭔가 놓친 것 같단 말입니다. 그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들도 부활했으니 그 더욱 구원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놓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9절 10절을 이렇게 읽기를 권유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괄호도 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의 첫 번째 열매가 뭐였습니까? 평안입니까? 제가 아까 동영준이한테 뭐라 그랬죠? 현재 평안이라 그랬죠. 현재 평안. 왜냐하면 바울은 진짜 현재 평안 화목을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어주는 구절 쭉 읽어봅시다. 시작.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하신 화목이 3번이나 강조됐어요. 그리고 1절까지 치면 4번이나 강조됐습니다. 니네는 지금 화목한 상태라는 거예요. 맞지요? 네. 왜 이렇게 강조하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화목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는데 뭔가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인의 그 지위 열매를 못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유난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현재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현재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마지막 날의 진노가 아니라 현재의 진노를 말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믿는 로마 교인들은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다. 신자인 로마 교인들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두 번째, 그 어려움 때문에 로마 교인들은 신앙에서 흔들리고 있다. 흔들리고 있다. 세 번째, 지금까지는 흔들리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죠? 지금까지는 안 나왔어요. 그죠? 모르겠는데 현재의 화목과 미래의 소망이 유난히 강조되는 것을 보았을 때 이들은 화목과 소망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해가 가지요? 현재의 화목이 지금 문제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가 문제가 되었다는 것은 이들이 지금 구원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화목이 유난히 강조되고 있다는 것은 이들이 지금 구원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두 번째로, 소망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그들 스스로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망이 강조됐을 겁니다. 이해 갑니까? 나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아자!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 믿는 자아가 다 날아간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 날아가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지도 모르겠고, 야, 네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이런 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뭔가 소망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바울은 현재의 화목을 강조하고 예수를 믿게 된다면 그날까지 계속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서 이들은 현재 자신들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고 있고 다시금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들어갈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삶은 그렇지가 않았죠. 여기서 하나님이 항상 사랑의 하나님으로 계시됐습니까? 아니요. 저도 항상 하나님이 무서웠어요. 심판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막 오시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항상 뭔가 하나님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습니까? 저는 심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목사님의 자녀인데, 아니 신학생이고 목사가 됐는데도 과연 나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을까? 라고 두려워했고 하나님이 항상 무서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도 바울이 아까 하나님의 사랑을 되게 강조했죠. 불신자였을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보여줬다면 신자일 때는 어느 정도겠느냐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노의 얘기를 나오는 걸 보니까 이들의 삶이 틀어져 가지고 나는 아니야. 나는 예수 믿었는데도 욕모양 욕걸로 살고 있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진노하실 거야 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단 말이죠. 이해가 됩니까? 네. 이러니까 앞에 구절들이 쫙 연결이 되죠. 그래서 바울이 신자일 때 너희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더 하겠느냐라고 격려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너희는 현재의 진노에서도 더욱더 구원을 받을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보는 것처럼 계속 너희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러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 그래서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즐거워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못하고 있죠.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야, 네가 잘 모르고 있어. 니네 상태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 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 대단하고 되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 대단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우리는 지금 뭔지 모르지만 이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거는 확실해요. 그 어려움이 이들의 신앙을 흔들고 있습니까? 네. 굉장히 흔들고 있어요. 바울의 위로와 격려를 잘 쫓아가 보니까 그게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성경적으로 가르쳐줘요. 그들이 믿고 난 예수님을 믿는 것의 그 위치와 지위와 그 권세를 가르쳐줘요. 그렇게 되면은 이들이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네. 있지요. 아니 이런데도 그렇네?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이상하게 살고 있지만 아니 불신자 때보다는 훨씬 낫지. 와, 그때는 진짜 엉망진창이었지. 우리 차제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민경이랑 계속 사랑해 가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죠. 어제도 나래가 말했나? 나래가 말했는데 어제 최근에 우리 나래 생일, 의진이 생일이었잖아요. 그래서 나래가 나머지 큰 집에게 해주고 싶은 경책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경책에 대해서. 그랬더니 나래가 차지한테 확실히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다. 그 말이 그 말이잖아. 왜 여기서 뭘 발을 빼실까? 아니, 확실히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다. 그래, 이상한 기질이 있습니다. 저도 그걸 볼 때 쟤는 어쩌려고 저러지? 민경이와의 결혼은 100번, 1000번, 10,000번 감사해도 모자랄 뿐인데 어떻게 저 감사를 다 잊고 사이코패스처럼 저러고 있지? 그런데 옆에서 자꾸 얘기를 듣는 겁니다. 나래가 너 사이코패스 같아. 이 바보야, 미쳤냐? 동윤이가 그러는 거야. 야, 너 정신이냐? 어떻게 민경이한테 그래? 현진이도 그럽니다. 좀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해라. 자꾸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내가 진짜 민경이를 사랑하는 걸까? 나 이상하네. 난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는데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 걸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이지? 하면서 계속 뭔가 물에 깔아앉고 있다고 쳐봅시다. 그때 바울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맞아, 너가 아직 완벽하지 않아서 약간 그런 기질이 있지. 그런데 생각해봐. 불신자였을 때 너는 어땠니? 그 삶과
이 삶을 비교할 수 있니? 이거는 비교를 못 하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사랑하려다가 안 돼가지고 자꾸 넘어지고 막 신음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무슨 사랑을 합니까? 아무 관심도 없죠. 그냥 나에게 관심 없는 사람은 완전 무고 뭐 그냥 그런 식으로 살아갔어요. 그냥 내 정욕을 위해서만 살아갔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차제야, 하나님이 그때 너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다면 지금 너에게는 얼마나 사랑이 더 부어지고 있느냐. 너는 이제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었는데 그러니 뭘 그렇게 고민하고 있어. 그리스도인은 그 정도가 아니야. 네가 예수님을 믿고 그를 정말 섬기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위에서 네가 서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뻐할 수 있지요. 요 정도의 흔들림에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흔들렸다가 하나님의 사랑만 더 확인하게 됐습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만 더 확인하게 됐고, 뒤를 돌아보니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새로운 삶들이 막 열려 있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았던 내가 소리 소문 없이 희생하게 되고, 잘 웃지 않았던 내가 많이 웃게 되고, 생글생글하게 되고, 감사를 몰랐던 내가 늘 감사하는 삶을 산 것은 얼마나 큰 변화였습니까? 차제는 자기 문제에 빠져버렸으면 구원도 흔들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흔들리고 믿음도 다 흔들릴 뻔했습니다. 맞지요? 로마 교인들이 지금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걸 잡아주니까, 야, 하나님께 화목되었으니까 화목한 자로서는 얼마나 기뻐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 봅시다. 이들은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의심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탈되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면서 지금의 어려움에서 더욱 즐거워할 수 있다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요? 자, 그럼 여기까지 왔으면 본질적인 문제가 남았습니다. 본질적인 문제. 뭘까요? 도대체 이들은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을까? 도대체 이들의 삶에 무엇이 나타났기 때문에 구원도 흔들리고, 하나님의 화목이 흔들렸다는 건 구원이 흔들리는 거죠. 구원도 흔들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흔들리고, 소망을 얘기하는 걸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안 닮아가고 있어 하는 어떤 자포자기의 정죄 상태에 있는 게 분명한데, 도대체 이들 가운데 무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지경에까지 왔을까? 다음 구절을 보면 그 어려움이 무엇으로 비롯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로마서를 가볍게 보면은요, 아담이 가져온 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로마서를 깊게 들어가 보면 바울이 왜 이 타이밍에서 죄 얘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죄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는 걸 보면 로마의 초보 교인들이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구나, 어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죄라는 것은 언뜻 생각했을 때 복음의 전제, 복음의 기초, 복음의 열매 중에서, 열매의 과정, 그것 두 개 합쳐버릴게요. 복음의 열매의 과정 중에서 어디에 제일 어울리는 단어입니까? 전제에 대해서 어울리죠. 그래서 우린 복음의 전제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두가 죄인이었다라고 이미 들었습니다. 오랜 지면에 걸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확증했어요. 전제에 확실히 죄가 필요합니다. 맞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복음의 기초에서도 죄는 강조되어야 돼요. 복음의 기초가 뭡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피가 강조되려면 이 복음의 기초 과정에서도 죄가 강조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의 기초의 핵심은 예수님으로 인한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그러니 복음의 기초 단계에서도 죄는 비중 있게 다뤄져야 돼요. 그러면
복음의 열매에서는요. 복음의 열매에서는 죄가 다뤄져야 될까요? 언뜻 생각하면 전제에서 죄를 실컷 짓다가 기초에서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는 죄와 빠이빠이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복음의 열매라는 게 딱 느낌만 봐도 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샤랄라한 인생이 막 이렇게 펼쳐질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죄에서 어떻게 됐다? 자유로워졌다. 죄에서 자유로워졌다가 복음의 기초에서 배웁니다. 복음의 기초에서 자유로워졌으니까 복음의 열매에서는 죄가 필요 없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결정적인 문제였습니다. 결정적인 문제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배웠어야 할 복음의 과정이었어요. 즉, 복음의 기초 단계에서 죄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알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따라해봅시다.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는 결정적으로 무력하게 되었지만 완전하게 무력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결정적과 완전하다는 것은 차이가 달라요. 군대에서도 보면은요, 우리나라 6.25 전쟁의 결정적인 사건이 뭡니까? 인천 상륙작전이에요. 거기에서 보급로가 끊기고 중국군은 후퇴를 해서 사실상 거기에서 남한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천 상륙작전이 완전한 승리였습니까? 아니요. 그때는 아직 완전한 승리가 오지 않았었어요. 격투기를 해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결정적인 한 방을 맞고 휘청휘청합니다. 경기가 끝났습니까? 완전히 끝났습니까? 그런데 안 봐도 될 정도예요. 결정적으로 끝났지만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의 사건을 결정적으로 해결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해결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예수님을 믿고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아까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맞나? 믿는데 나는 왜 민경이한테 이렇게 행동하지? 믿는데 나는 왜 계속 이런 죄를 짓지? 이런 고민에 안 흔들려 본 제대로 된 교인이 없을 거예요. 저도 이거 3, 40년 동안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르겠어요. 내 숨은 죄는 도대체 어디에서 튀어나오는 거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를 다 해결했는데 나는 왜 여전히 죄를 좋아하는 것만 같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신앙생활이 대부분 회개 생활입니다. 어른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은요, 진짜 회개에서 시작하고 회개로 끝나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저쪽에서 울고 있고 회개하고 있고 울어야만 될 것 같고, 수련회 가면 첫날에 회개 진탕하고 회개 좀 모자르게 한 것 같으면 이튿날에도 하고 셋째 날에 조금 다른 기도를 하고, 우리의 과거가 그랬잖아요. 저는 예전에 이런 신앙생활만을 주구장창 해오다가 어느 순간 깨달음이 왔어요. 아니, 회개 생활이 과연 신앙생활인가? 이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히 회개는 그리스도의 초보라고 했는데, 그리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회개가 주되지를 않았어요. 성경 서신 어디에서도 회개가 주되지를 않았어요. 우린 이미 많은 성경들을 보았죠. 복음서에서 회개가 주된 신앙생활이었습니까? 믿음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끊임없이 믿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회개가 다뤄지긴 했지만 주된 것은 믿음입니다. 그 후로 봤던 고린도 전후에서도 회개가 믿음 생활 절대적인 게 아니었어요. 고린도 후서는 직접적인 회개가 나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너희를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가 그때 묵상을 봤을 때 그것이 전체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도 마찬가지고요, 골로새서도 마찬가지고요,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개가 그 어디에서도 강조되지는 않았어요. 아주 주요 주제로 강조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네 신앙생활은 대부분이 회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 투성이에요.
그래서 결국 대부분의 신앙하는 사람들이 정죄에 빠집니다. 나는 안 돼. 야,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내가 무슨 상급이 있을까? 늘 자신을 죄인으로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모자른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대해서도 능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십자가에서 그 죄를 결정적으로 해결하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십자가로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십자가를 너무너무 돌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심판이 두렵고 마지막 날이 두렵습니다. 이거 과거에 우리들 얘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성경과는 다른 신앙인이 등장해버려요. 성경 속의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인데 성경 속의 그리스도인은 화목하고 기뻐하고 소망하고 감사가 흘러넘치는 그리스도인인데 현실 속에 나는 정죄받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항상 못난 그리스도일 뿐입니다. 그러다가 종국에는 믿음에서 이탈하는 자도 생깁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믿음을 의심하다가 그만 이탈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사람들에 대해서도 생활들에 대해서도 정확한 성경 가르침이 너무나 절실히 요구된다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저도 이걸 몰라서 너무 오랫동안 고생을 했고 제 주변에 정죄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수두룩했고 신학생들도 다 그래요. 다 회개기도입니다. 오늘의 성경의 로마 교인들도 죄로 인해서 믿음이 크게 흔들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죄 얘기를 꺼내죠. 크게 흔들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번 주에 복음 예배 때 이 사실을 전한 거예요. 이 사실을 전한 이유는 이것도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신자에서 신자된 것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자 안에 있는 그 엄청난 권세, 엄청난 지위, 그것도 그야말로 복된 소리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는 로마 교인들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로마 교인들에게 믿고 나서도 왜 죄 때문에 고생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바울은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 누군지 다 알죠? 이건 애들도 압니다. 애들도 알아요. 오늘도 아담과 하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들도 압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죄가 가져온 거예요. 죄가 바로 사망을 가져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도 구약에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얘기가 뭡니까? 내 말을 순종해라. 불순종하지 마라. 불순종하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 즉 죄를 지으면 죽으리라. 이미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문제는 아까 본 구절이 뭐냐면 아담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 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으니까요. 근데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래요.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까? 어딘가 세상 어딘가 산골짜기에는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어딘가 전 그런 생각했거든요. 뭔가 태양이 싹 비치는 저 어딘가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바울은 그 얘기를 거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저질렀대요. 도대체 여기에서 어떤 접속사가 이어지는 걸까요?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단언할까요?
그것은 아담이 모든 사람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이에요. 즉 죄는 유전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가인을 통해서 받고 라멕을 통해서 받습니다. 죄가 유전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운명 또한 사망으로 달려갈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가 유전되었다는 것을 저 아름다운 아이들을 통해서 많이 봐요. 얼마나 악한지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자연에서 보면은요, 선한 행동들도 있지만 악한 행동들이 더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악한 행동들이 더 많아요. 저 아이들한테 저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죄가 유전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허리에서 아담과 함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죄인이었고, 그래서 모두에게 사망이 드리워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무엇을 떠올릴까요? 제사는 어디에 나와 있죠? 율법을 떠올려요. 율법을. 왜냐하면 율법에서 어긋난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내가 죄에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관역에서 빗나가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관역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율법을 범했을 때 죄가 된다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사람들은 죄를 지은 걸까요? 아닌 걸까요? 지었다라고 얘기하기엔 너무하지 않나요? 나중에 율법이 나타나고 이게 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리 좀 죄라는 걸 가르쳐 주지. 응? 미리 죄라는 걸 가르쳐 주지.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율법에서 말하는 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드리워진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다음 표현을 쓰고 있어요.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을 어긴 것이 죄라고만 한다면 율법이 오기 전에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이해가 갑니까? 네. 율법 전에 이게 잘못된 건지 몰랐는데 규칙이 나중에 생겼다면 나중부터 적용돼야죠. 그 전부터 적용되는 것은 얼마나 나쁩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의 관점에 따라서는 율법 오기 전에 사람들은 죄가 없었어야 되는데, 그렇다는 말은 죄가 사망을 가져오기 때문에 율법 오기 전에 사람들은 사망이 없었어야 돼요.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계속 살아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도 다 죽었죠. 다 죽었습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율법 전의 사람들도 다 사망했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영원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율법을 어기는 게 죄라고 유대인들은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의 맹점은, 그러면 율법이 오기 전에 지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건 죄가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도 사망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사망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들도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나 있지만 무언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인류에게 보편적인 죄가 드리워졌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이 구절에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것은 아담에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표현일까요? 선악과 먹지 않은 사람. 그건 좀 너무 그렇잖아요. 그럼 선악과는 아무도 못 먹었는데,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했는데, 그거는 모두 다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말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아담은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하나님께 분명히 사망의 경고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결국 죽게 된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뒷사람들은 죄 지으면 죽는다는 경고를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못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하여튼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도 결국 그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아담은 죽는다 해갖고 죽는 건데,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죄를 모르고 뭐 죄 지으면 죽는다, 하나님 말씀 뭐 이렇게 어기면 죽는다라는 걸 모르는데도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로 볼 때 모세 전에도 사망이 왕노릇했고 모든 사람들에겐 보편적으로 죄가 드리워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모세 전의 사람, 율법 전의 사람들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죄가 죄로 인정되지 않았던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망은 왕이었어요. 사망에 이끌려 모두 죽은 채로 살다가 결국 죽었고요. 죽고 나서도 죽어 있고 죽은 채로 영원히 살 겁니다. 그러니 율법 이후의 사람들은 율법 때문에 범죄한 사람들이 되었고, 율법 전의 사람들은 그들의 죽음의 결과를 봤을 때 그들도 죄인임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이로 볼 때 사망은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드리어진 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이, 아담이 죄를 지어 12절에서 아담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는데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이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은, 율법 이후의 사람들은 이해가 가는데 율법 전의 사람들은 어떡하냐. 근데 그들도 다 죽었더라. 그들도 죄인이 확실하더라.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했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영의 사망일까요? 육의 사망일까요? 둘 다? 자, 영의 사망, 육의 사망, 둘 다. 아까 본 창세기에 의하면 분명히 영의 사망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도 바로 죽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졌죠.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영의 사망이 확실해요. 그러나 바울이 지금 말하는 사망은 육의 사망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 이 구절 속의 사망은 분명히 육의 사망이에요. 그죠? 이들이 다 죽었잖아요.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 있습니까? 아니요, 살아 있죠. 예수님의 마가복음 말씀에서는. 맞습니까? 살아 있잖아요. 근데 죽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건 영의 사망입니까? 육의 사망입니까? 육의 사망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뒤의 말씀들을 보면, 바로 이어지는 다음 주의 말씀들을 보면 영의 사망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사망이 육의 사망을 불러왔기 때문에 사실 이 사망은 둘 다의 사망을 포함하고 있어요. 자, 아담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바로 죽었습니까? 그때는 영이 죽었죠. 영의 죽음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결국 육이 죽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창세기에서도 육의 죽음을 포함하고 있어요. 바울도 여기에서는 육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 뒤를 보면 영원한 죽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죽음은 둘 다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영의 죽음은 육의 죽음을 포함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영의 죽음은 뭘까요? 영의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본질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본질이 바로 영이기 때문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은 혼과 영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람의 본질은 영이에요. 본질이 영입니다. 영인데 혼을 가지고 있고 육 안에 사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의 본질이 영이에요. 영. 그래서 이 본질이 지금 보다시피 하나님의 본질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영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얘기했었고 그때 영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은 영 없이 혼이 남게 되었고, 그리고 타락한 육체가 남게 되었습니다. 왜 타락한 육체가 남게 되었냐면 이 육체가 사단에게 넘어갔기 때문이죠.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흙으로 흙을 먹을지라. 사단이 나와가지고 꼬셔서 사람의 권세를 가져가 버렸죠. 그래서 사람에 대한 지배권은 남아있는 겁니다. 그 지배권이 흙이었어요. 흙을 먹을지라. 그래서 이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사람의 존재는 어떻게 됐냐면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혼이 남아있고, 그러니까 지정의를 관장하는 혼이 남아있고, 타락한 본성, 곧 사단에게 넘겨진 육체만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이 정말로 절망적인 거예요. 생명을 공급받아야 될 하나님과는 관계가 끊어지고, 사단과 연결되어 있는 사단에게 넘어가 버린 이 타락한 본성만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더 이어질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흙을 다스리는 권세는 언제까지입니까? 마지막 날까지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로마서의 8장에 보면 이 몸이 구원받을 날을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는 바울이 나와요. 그렇다는 말은 바울의 몸도 죽어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유괴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거기 보면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어떤 몸도? 죽을 몸.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 자도 죽을 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초보교인들이 잘 알았어야 되는데, 죽을 몸 안에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자꾸 그 죄의 유혹을 받아 넘어가게 되고 정죄받게 되고, 요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걸 지금 한 3, 4주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을 보면은 로마서에서 가장 많은 장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5장, 6장, 7장이 아주 깊게 이 문제를 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로마서 8장이 얼마나 환희가 있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봄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라는 그 선언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선언이 대부분의 교인들에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바울은 지금 이 선언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우리가 목표가 이거예요. 한 반년 있다 로마서 8장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느끼는 그 감격을 우리가 같이 느낄 수 있는가? 저는 거의 40년 동안 못 느꼈거든요. 도대체 바울은 여기에서 왜 감격을 느끼는 거야? 이거를 이해하지를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신앙과 내 신앙이 뭔가 차이가 있는데 그 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5장, 6장, 7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걸 봐요. 당신이 죄인이었는데 예수 믿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성령 안에서 당신을 의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들었어요. 의시할 수 있는 로마서 8장과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졌다는 것 사이에는 5장, 6장, 7장이 굉장히 가장 긴 장이 한 주제로서 가장 긴 장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얘기는 너무 쉽게 넘어갔다는 거죠. 이걸 잘 모르면 로마서 교인들처럼 신앙이 흔들리고 전국에는 구원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고 돼버리는데, 얼마나 많은 우리 주변의 교인들이 이 문제에 흔들렸냐 말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2012년에 문제가 터질 때 나는 끝이다. 나는 머리로는 알아요. 나의 죄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크다는 거 알아요. 알면 뭐 합니까?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경험되지가 않는데요. 내가 나를 너무 싫어하는데,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겠는데 그 크신 십자가가 어떻게 와닿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죄보다 크다는 걸 모릅니까? 누가 모릅니까? 하지만 경험하지 못해서 다 그 정죄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5장, 6장, 7장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죄 문제를 분명히 다루고,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지를 분명히 안다면 바울이 전해주고자 하는 그 감격과 그 격려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줄 믿습니다. 우리 대준이가 가장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감사기도 제목 보면 아직도 나오죠. 출발이 늦었던 내가 계속 정죄해서 출발을 하고 있어요. 옆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끊임없이 자꾸 늦다라고만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은 빠른 것 같고 나는 아닌 것 같고. 5장, 6장, 7장을 못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가 꼭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뭔지, 믿었을 때 주어지는 권세가 무엇인지, 영현아, 그 권세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정말 로마서 8장을 달려가면서 성령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격려가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강력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짧게 기도하십시다. 복음을 바로 알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에 그 지위와 그 권세가 무엇인지 바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도 로마 교인처럼 흔들린 적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여, 넘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한번 외치고, 크게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